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특별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한 존재임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마음에 고뇌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신과 같은 친척들, 골룸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교라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유대교를 지탱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 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또한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 가마리엘의 제자였고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동조하고 또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율법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으로 예수님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인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후회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내가 아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것을 가장 슬퍼합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전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좋은데 정작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또 반면에 우리에게 근심도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깨달아서 유대교에서 벗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옮겨졌지만 그의 사랑하는 동족들은 여전히 행위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서신서를 보내는 로마 교회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이지만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대교의 바탕으로 살아온 유대교 교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과 이방원으로 지혜를 중시하는 헬라인들로 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거고 한 사람은 지혜로서 너희 그러니까 행위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복음이 지나온 자리에는 다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반면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나라로 생각하냐면 심판을 받을 존재로 여기며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부심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자신들이 강조하는 행위와 또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아, 내가 하는 행위,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의만 들어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계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유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받은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은 어리석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여기는 것과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배경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는 그 배경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로마 교회의 문제만 될까요? 한국 교회에도 또한 전 세계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곳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넘쳤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가 되고 지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신등이라고 합니다. 믿어서 얻는 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담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드러내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양자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양자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14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배신하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매지 말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로 혹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 누리지 못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성전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절차를 갖추고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된 민족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지만 민족의 축복 계속해서 이어받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지와 편견과 오해로 거부하고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에 빠지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행위에 집착합니다. 안식일에 집착하고 주일에 집착하고 사람의 행위에 집착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적이 없고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 예로 들었는데 첫 번째 예는 이삭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녀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야만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신으로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약속의 자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라에게서 난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문화대로는 첫 번째 장자가 두목을 가지고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모든 전부가 아니라 결국 일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버림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또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세상과 우리에게 비유해 보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율법의 행위나 율법을 가졌다는 것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외지인들이었고 약속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기독교적인 배경 그리고 기독교적인 종교적 행위에 빠져서 뭔가를 많이 하고 수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조차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부르셨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말하는 행위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구분하고 무리짓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약속 안에 있는 자인가, 약속 밖에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당할 거야. 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도 세상의 사람이었고 나도 버림받은 존재였고 하나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길 잃는 어린 양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넓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미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돼, 저 사람들이 잘못해, 정죄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정죄하는 눈이고 미워하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리셔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출신 성분도 배경도 다 다릅니다. 또한 말씀을 가졌지만 교회 안에도 신앙의 색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좀 열심히 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여러 군데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테두리 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그러한 모습에, 그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 우리로 시작하여서 교회가, 세상이 점점 교회되어가는 삶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세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작으로 모든 민족이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